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이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공항이었는지 공항에 가는데 며느리하고 이 아들이 거기서 헤어지는 마당인데 저쪽에서 누가 중국말로 막 뭐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제 며느리는 중국말을 잘합니다. 중국에서 자랐으니까. 당장 달려갔더니 막 중국말과 영어가 소통이 되니까 막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뭐라고 큰 소리 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 소리 듣자마자 달려가서 통역을 도와주잖아. 알고 보니까 중국말로 나 영어 못하는데 누구 영어 아는 사람 좀 도와달라고 중국말로 큰 소리 지르니까 우리 며느리가 달려가서 저는 중국말을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소리는 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제 며느리는 중국 국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중국말을 잘합니다. 당장 달려가가지고 유창한 중국말과 영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공항에서 빠져나가는데 아주 큰 유익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들을 귀인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저는 중국말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 들린다고 다 듣습니까? 어림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듣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미래를 그렇게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물었는데 21일이나 늦게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 이해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에 들리지만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는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 마지막에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정신 차려서 추수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들으는 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7 교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 교회에다 말씀하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교회가 우리는 무생물로 그냥 건물로 생각하면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귀가 먹으면은 우리 몸 가운데 이 귀가 제일 먼저 열리고 제일 늦게까지 닫히는 게 귀입니다. 왜?
생명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도 귀는 열려서 엄마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입은 표현 못해도 귀는 열려 있어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열린 귀,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능 가운데 귀가 제일 먼저 열리고 제일 늦게 닫힌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 아닙니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7교회 하시는 말씀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 하시는 말씀이 다 틀이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틀은 정말 사람들, 이 교회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식을 좀 잘 키우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교화시키려고, 교사들은 정말 훌륭한 그런 인재가 되도록, 잘 변화되도록, 지금에 있는 나쁜 습관 버리고 좋은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이상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변화를 시키지만 정작 변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진짜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칭찬입니다. 칭찬이 먼저예요. 두 번째가 책망인 것입니다. 칭찬을 먼저 하고 책망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책망의 목적이 너 지옥 가라, 지옥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고 회복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처음에 칭찬이고, 두 번째 책망이고, 세 번째 뭘까요? 바로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 칭찬에 대해서 칭찬의 힘이라고 로젠탈 효과, 1968년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였던 로젠탈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는 뭐냐면 초등학교 그냥 전체 학생들 그냥 IQ를 검사했습니다. IQ를 검사해가지고 IQ 좋은 애들만 뽑은 게 아니고 무작위로 20%, 전체에서 20% 학생을 뽑아가지고 그 20% 학생이 있는 담임 선생님한테 뭐라고 주문했느냐 하면은, 이 아이는 머리가 좋은 아이들, 머리가 그 중에는 나쁜 아이들도 있어요. IQ가 안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아이라고 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줘라,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라, 교사한테 그랬어요. 그런 후에 8개월 후에 아이들의 지능지수를, IQ를 다시 검사했는데 그 20%에는 좋은 애들도 있지만은 아주 좋지 않은 애도 있었는데 20% 가운데 20%가 다 지능지수가 월등히 높게 나왔다는 거죠. 성적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사람은 칭찬을 먹고 자라게 돼 있습니다. 칭찬으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이, 잔소리하는 것이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칭찬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칭찬에는 시너지 효과,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부응하려는, 칭찬 듣고 난 다음에 부응하려는 그런 아주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하는 말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다. 칭찬이야말로, 저는 우리 손자를 보니까 얘가 머리가 좋기도 하고 하지만은 엄마가 잘했어요 이거 뭐야? 아이고 잘했어요. 지가 뭐 하면은 다 지가 박수 쳐야 되나? 볼을 놓고도 지가 박수 쳐요. 그러니까 칭찬에서 익숙한 거예요. 칭찬해 주니까 더 잘하려고 그래. 아주 애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칭찬받을 일이 많아요. 예. 칭찬해 주니까 또 칭찬하는 거예요. 예. 킥보드를 두 돌도 안 된 녀석이 타는데 아빠가 아이고 잘했어 칭찬하니까 막 타요. 막 타. 예. 이게 칭찬입니다. 구박져 보세요. 넌 이것도 못하냐? 넌 이것도 못하냐? 예? 너는 어떻게 부모가 너 머리 좋게 낳아줬는데 이것도 생각 못하냐? 계속 한다면 얘는 주눅이 들어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칭찬이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책망이고 그 다음에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네 책망 이런 거 이거에서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여기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비전이 얼마나 효과인지 아십니까? 15년 장기수 20년 뭐 이렇게 예? 언도를 받은 사람한테 예? 사형 언도 받은 사람한테 너 사형에서 네가 감옥 생활을 잘하고 훈도를 잘 따르면 너 무기징역 될 수 있어. 너 20년 받았지? 너 여기서 생활 잘하고 사고 치지 않고 오히려 모범수가 되면 너 20년 다 안 채워져. 15년으로 또 그보다 더 될 수 있어. 이런 비전 하나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야, 내가 정말 간수 눈에 잘 보여야겠다. 말 잘 들어야겠다. 모범수가 돼야겠다. 이 비전이 있는 것과 비전이 없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비전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비전, 더 나은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칭찬, 그리고 칭찬만이 아니고 정말 내가 잘못된 거 확실히 지적하는 책망,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일곱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대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곧 성경의 또 틀이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도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칭찬만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될 교훈, 그 교훈에 비춰서 내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책망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훈을 통해서 책망받는 것입니다. 책망한 다음엔 그 다음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일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모습이 성경이라고 성경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회복이 바로 그대로 적용됐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꼭 우리의 칭찬이기도 합니다. 바로 2절인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우리 하나님은 내 행위를 다 멀리서도 여러분이 안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환히 아시는 것입니다. 예? 여기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 우리 주님은 네 행위를 다 한다 그랬어요. 다 한다고. 예? 속으로는 좀 미워하고 욕하는 거, 그거 행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수고와 내 인내를 한다. 수고, 이게 행위, 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칭찬받는 행위였습니다. 수고,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는 수고도 칭찬받는, 특별히 인내, 참는 거, 이거는 칭찬받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는 거, 인내,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 참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 그냥 발설을 해서 욕을 한다든가, 또 참지 못해서 그냥 뛰쳐나간다든가 뭐 하는 이런 거, 우리 주님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 사명 때문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거 칭찬받으리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악한 자는 바로 우리 주위에 악한 자 많습니다. 악한 자는 뭡니까? 죄 짓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원수되게 만드는 자인 것입니다. 해를 끼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난 자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칭찬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악한 자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지금 악한 자를 용납한다는 것은 내가 곧 악한 자와 어울리고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것은 칭찬받을 일인 것입니다. 악한 자 중에 누가 있으면 이 바로 악한 자의 모든 배우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하고 타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하라. 예수님도 귀신 한 건도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돼지한테 들어간다, 그건 허락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철저히 나오라고 명령하신, 사정 안 봐줍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자와 더불어 있는 것은 결코 칭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를 물리치려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사도가 아닌데도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 거짓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거짓말하는 거, 이거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인지 모르는 거, 이거 다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자를 시험해서 그 거짓을 드러낸 것을 이 에베소 교회가 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칭찬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거짓을 드러낸 것을 내가 참으로 칭찬한다. 또 3절에 보니까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을 우리 기뻐한다. 여러분, 칭찬받는 게 참지 못하는 거, 이거는 칭찬받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첫째가 오래,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찬받을 일인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그래서 견디고,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견뎠습니다. 야곱도 그 험난한 생활 동안 견뎠습니다. 막판에 가서 라반에서 도망쳐 나오다시피 했지만 끝까지 견뎠습니다. 우리 주님 이걸 좋아하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 견딘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를 견딘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으면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견딘 것입니다. 결국 나라를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에 타협하는 생활이에요. 고난 중에도 견디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생활은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가 이런 칭찬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참 사랑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에베소 교회가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저도 연애해 봤습니다. 연애할 때 생각하면 지금 참 많이 변질됐습니다. 연애할 때는 맨날 만났는데 또 편지 보내고, 그럼 우리 장모님이 야, 너희들 그렇게 맨날 만나는데 또 편지가 와 있어? 뭐 이러고 말해요. 그냥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뭐가 아깝니까? 이게 사랑하니까.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하면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은, 이 사랑은 그 안에, 이게 사랑은 뭐 한마디로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 중간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녀가 연애할 때 사랑하고 보면은 그 중간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둘이 사랑에 빠지면은, 예? 그거 못 말리는 겁니다. 예? 그 열정이 참 멀리 가서 만나는데, 그 멀리 가서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해외로도, 예? 연애하는 사람은 뭐 막 가고 오고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야, 어째 또 거기까지 가느냐? 예. 사랑할 때는 거기까지 가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가는데, 사랑이 식으면은 야, 그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 따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은 거, 바로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수고가 있고 행위가 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하고 원수인 마귀를 용납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았던 것입니다. 이게 다 칭찬거리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은 단호한 것입니다. 예.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으니까 주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는 거, 예? 사랑하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예? 뭘 못합니까? 자식이 죽어가는 그 부모님은 뭘 못합니까? 내 목숨이라도 차라리 나를, 예? 이렇게 내가 네 병을 대신 짊어지고 싶다. 이게, 예?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책망거리라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처음 사랑을 한번 생각해요. 우리 주님 앞에 처음 사랑, 너무나 감격해서 제가 처음 했던 것은 버스간에 올라가가지고 막 전도를 했어요. 예. 전도할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하라 그래도 못해요. 예. 왜? 사랑이 식어서. 그냥 저 얼굴 보세요. 너무 기쁘지요? 너무 좋아 보이지요? 제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예. 그런 처음 사랑. 예? 아프다 하고 누가 하면 그냥 가가지고 기도해 주려고, 이거 아픈 것은 납시다. 이거 원수 병맛 쫓아버리면 됩니다. 막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찾아가가지고 병원도 찾아가고 여기도 찾아가가지고 막 기도해 주던 제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 지금 많이 식었어요. 여러분, 첫사랑이 식는 것은 책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책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처음 주님 그 뜨거운 사랑이 갈수록 다 식어요. 예? 많이 식어요. 살다 보니까 식고, 예? 또 연애할 때 그 처음 사랑이, 예? 식는 건 정상이죠. 그 사랑이 딴 데로 옮겨가요. 남자들은 그 여자를 향해서 정열적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제는 자기 사업으로 가고 나라를 향해서 사랑하기도 하고 모든 공동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여자는 그 사랑이 더욱 자녀들에게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사랑이 식는 것 식지만은, 부부간의 사랑은 식지만은 그것이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처음 사랑에 비치면 우리는 첫사랑이 많이 식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책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어디서, 예? 이 주님과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거의 이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세상의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지는가 생각하고 이제는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는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회복,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회개하면 비전을 주시는데, 바로 그 비전이 뭡니까? 바로 7절에 성령의 말을 들어라. 이기면은, 네가 회복하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뜻을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라는 용어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으면 죄다. 그 다음에 영생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관심은 생명나무에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죄 짓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생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관심은 먹지 말라,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선악과를 결국 먹고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람에게는 이거 죄졌다, 이 정도, 죄 안 졌었는데 죄졌다, 이 정도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당장 죄인 된 이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서 생명나무 먹으면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은 죄인 입장에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거기에 추방을 시키고 그 생명나무를 화양검으로 담을 닫아가지고 지켜서 결코 먹지 못하게 했다. 이게 이해 못하니까 왜 그러지, 왜 꼭 저렇게 하셨나?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의 알곡으로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생명나무를 죄인의 입장에서 먹지 못하도록 그거를 화영검으로 담을 싸서 막은 것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생명나무 거기서 먹고 영생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서 이렇게 축복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축복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런 비전이, 너희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영생하게 하리라.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리라. 이 땅도 하늘나라 같은데 뭐 꼭 천국에서 영생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환란이, 이제 대접 심판, 나팔 재앙, 이런 거 앞으로 지금 같은 세상이 안 됩니다. 인류의 3분의 1인지 그 지역의 3분의 1인지 3분의 1이 중동 전쟁으로 죽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거의 다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가지고 있는 모든 핵폭탄, 북한도 저렇게 준비한 모든 핵폭탄 아마겟돈 전쟁 때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 중심이 되고 미국과 이스라엘 중심이 되고, 믿음에 서는 사람은 다 이스라엘 편이 되고 싸우는 것. 아마겟돈 전쟁이 무섭게 싸울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궁지에 몰릴 듯 할 때 예수님이 그때 지상재림을 하면서 모든 것을 평정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 핵폭탄으로 말미암은 분진, 핵폭탄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저렇게 변진되는 거 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금 마귀를 드러냈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대충 그런 거 있단다가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정말 민족을 지금 우리 민족을 지금 어르렁거리고 이 40, 50년에는 민족을 쳐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예?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주님이 뭘 칭찬하셨는가, 뭘 책망하셨는가, 회개한다면 어떤 비전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얘기함으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누구라고요? 시작. 가룟유다와 베드로. 이 가룟유다와 베드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는 바로 이 베드로고, 또 재정 담당, 이 중직자인 것이, 그러니까 교회나 뭐 이런 데 중직자예요. 이 제자 중에서도 중직자예요. 예? 중직자가 똑같아요. 근데 또 공통점이 뭐예요? 베드로나 가룟유다나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은 30에 자기 주인을 팔아버렸습니다. 제자로서 할 짓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들이 막 선포했던 그 얘기하고는 너무나 반대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점이,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가룟유다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그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물에 잡힌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분명히 여기도 던져서 왔었는데 없었는데,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진짜로 무섭게 153마리가 잡힌 것입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고기 잡힌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당신은 나하고 상종할 뿐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났고, 그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까? 주여라 그러잖아요. 주여가 뭡니까? 주, 그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딴 사람은 주님이라고 하기도 전에 베드로는 철저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었으면 주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마도 부활 후에라야 내 주입니다, 주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가룟유다는 한 번도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랍비. 랍비란 뭡니까?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보다 지식이 많은 분, 나보다 경험이 많은 분, 나보다 학식이 더 많고 또 나를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으로 랍비요 그랬어요. 이게 차원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호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처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더욱 이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점은 그가 배신한 다음의 행위에 있습니다. 배신한 다음에 가룟유다는 뭐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 짓을 했어? 해가지고 은 30냥을 그냥 갖다가 도로 주면서, 다시 물자고. 네가 죄 당해라. 그러니까 성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철저히 후회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자기에게 다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맡겨가지고는 구원 없습니다. 이게 후회입니다. 그 후에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모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 후회인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후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했나? 다가올 때마다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나? 그러나 그 고통을 예수님에게 가져왔다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도 고백했지만 또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낸 것입니다.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그를 찾아서 그에게 고기를 구워주면서 3번이나 다시금 확인한 것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루터기 사랑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그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사랑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물으시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하십니다. 두 번째도 주님 하십니다. 세 번째도 주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루터기 사랑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금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됐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엄청 과거보다도 크게 요긴하게 초대교회에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 사람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똑같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배반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회복한 베드로와 그것을 자기 문제를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 했던 가룟유다는 엄청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처음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어땠습니까? 요즘 제가 굉장히 즐겨 듣는 것 중에 옛날 1974년 때 그 김중곤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야, 이분이 이렇게 설교했었구나.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하늘산 기도원의 그 원장님이 설교한 그 설교를 옛날 그 잘 들리지도 않는 거 들으면서 이야,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했었구나, 이렇게 은혜 받고 있었구나. 그때 그 처음 받았을 때 그 은혜, 이거는 막 은혜 받은 다음엔 못 말리는 것입니다. 어느덧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첫사랑이 식을 대로 식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해라. 회개하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어. 어떻게 회복합니까? 사도행전이 회복이니 사도행전 방법으로 다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문이 지금 막 삐삐삐삐 그리고 고장나면은 딴 거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문 열고 삐삐거려도 계속 처음부터 그 번호를 치고 닫고 또 삐삐거려도 또 다시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 말 리셋을 시키듯이 하면은 삐삐거리는 것도 멈추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밖에는 우리가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다시금 내가 죄를 죄로 알고 주님 앞에 죄를 죄로 고백하고 다시금 성령 충만을 받는 것밖에는 어떤 해결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가룟유다처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회개는 뭡니까? 다 같이 회개는 뻔뻔한 것이다. 해봅시다. 시작. 회개는 뻔뻔한 것이다. 어제 회개하고 오늘 또 그 짓 합니다. 그래도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뻔뻔한 것입니까? 하지만 내 죄를 주님 앞에 가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배신을 주님 앞에 가져 나와야 돼요. 내 지금 현재 모습을 주님 앞에 가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나 같은 놈 죽어야 마땅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첫사랑이 식은 것은
주님이 책망할 대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회복하는 길만 남았사오니 다시금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